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압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을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창세기를 지나 이제 출애굽기 13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유교절, 또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내는 시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에는 그 무교절을 한 번 더 요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는 끊어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의 구성은 장과 절을 우리가 끊어 읽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잠깐 띄어쓰기처럼 시작과 끝을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은 총 3가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교절이란 내용으로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이제 무교절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초태생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짐승 중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에서 여기는 초태생이라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지내는 하나님의 지켜야 될 법과 또 규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11절에서 16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는 또 하나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은 초태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게 17절에서 22절. 이 내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13장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이 되게 되면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앞에 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뿌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제 후반절에 한 번 더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10절에 제가 초태생의 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3절에서 11절의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태생의 법이 안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큰 박스를 치셔가지고 외워주셨으면 여러분 참 좋은 성경 구성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초태생의 법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겠는데요. 저희가 헌금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거룩히 구별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지내다가 정말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이 잘 극복했을 때 나한테 주어준 아주 아름다운 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내 것으로 취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카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또 자고 일어나면서 어떠한 세상적인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이란 단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교절이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눈다, 구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음 태어난 것들, 모든 것들 중에 처음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뒤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5절 맨 후반절이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기에는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유월절이나 또는 유대인의 절기에 그 앞에 있는 날짜들을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아비벌, 이런 것은 다음에 한번 그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는데, 바로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절기나 그런 내용을 지킬 때 음력이라는 것을 지키죠. 또 로마에서 온 양력이 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의 달력, 이런 것의 표현을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로마력으로 환산한다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겠죠. 이 3월에서 4월 사이를 바로 아비벌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너는 이 달에, 이 3월과 4월에 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 이 앞에 절에는 유월절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이 끝나는 그 일주일이 그 뒤에는 여호와의 절기인 이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너네들이 무교병을 먹고 지내라는 것이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아까도 이 출애굽기 12장에 이 무교병이라는 내용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무교병은 어떤 것이냐면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한국 말씀에도 속담에 와신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프고 큰 상처를 가리켜 내가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집에 간을 쓸개를 거기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날을 절대로 지켜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와신상담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표현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먹지 않는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는 빵이에요. 그것을 찢어내면서 내 입에 넣으면서 딱딱한 것을 와작와작 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그거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자녀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낳을 그 자녀에게, 이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 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지금의 이 시간을 꼭 기억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너희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언어인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문자이죠. 어찌 보면 동물들도 기호의 체계가 있습니다. 개들이나 짐승들은 울부짖음, 높낮이, 강약,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구나. 하지만 문자는 없습니다. 말은 한번 전파되고 공중에 떠돌고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문자는 평생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일날에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이 추석 가운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상신께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여러분 기도하고 선언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맹세하신 그 말이 그냥 공중에 떠돌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것을 아신 겁니다. 맹세만으로 부족하다. 기호와 표를 삼아 내 율법을 가지고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그 뒤에 절에 저를 따라서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규례에 무교절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무칠초.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머리만 따서 외웠습니다. 무는 무교절을 뜻하는 것이에요. 7은 77절이죠. 여러분 77절은 어떤 것인가요? Thanksgiving Day. 바로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추석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0월 달에 있게 되죠. 네, 그거를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에 아주 요약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초태생법,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 인도하시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조건절이 들어있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 하나를 턱 던져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성경 말씀 중에 구별하다고 되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이란 단어는 바로 여러분의 거룩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거를 구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못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괴팍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세상에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목을 꺾어버린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조건절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무섭고 두렵고 우리한테 늘 징벌만 하고 죄를 주고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이 있죠? 구별하라 주시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모세의 그 손을 통해 바로에서 바로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주 힘든 노역에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 그 종의 신분을 깨뜨리고 이제 자유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어찌 이러한 분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만 기억하시나요?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몸으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또 밥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낸다면 반대 손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나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계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으로 인도하여 내실세. 이것은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긍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여러분을 안아주는 손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혼만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혼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땅에 그 고센 땅에 재앙이 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태생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에게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을 한 번 더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 16절 후반절입니다. 꼭 이거는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앞에도 꼭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꼭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잊으면 또 약속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깨면 또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고, 그런 말씀이 여기 13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죠. 만약에 여러분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긴 것을 치신다면 이 출애굽기 3장 17절에 위에 쭉 언더바를 쳐놓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만약에 이 길로 간다면 뒤에 써 있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유가 써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다. 보통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하고 그 위로 가면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세도 걸어가 봤던 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도 이 길을 계속 왕의 대로를 통해서 건너 다녔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펜이 있으면 꼭 밑줄을 쳐주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또 가정법이 들어있어요.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으로 훈련이 되었지만 전쟁을 할 만한 기운과 능력과 용맹함과 어떠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사람들 마음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과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신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내 습관과 내 마음에 있는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한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 것이죠. 아직은 큰 고난이 있으면,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돼,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양육을 받아야 돼.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도 우리 계속 끊임없이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교구에서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겹습니다, 목사님. 또인가요? 저 이거 한 번 배웠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 마음에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조그만 그들에게 상처만 있고 사건만 있으면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아직 종에 대한 습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 사탄의 인도함 받았던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 그 사단에게 조종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10가지 재앙이 보였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한번 밑줄을 쳐 보시죠. 홍해의 길로 돌이켜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길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 길이에요. 아주 먼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홍해의 길에는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전진할 곳이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도 그 사람들이 그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를 거기서 지켰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이집트 땅에 묻혔습니다.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본인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맺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어린 시절에 맺었던 그 약속,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거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장소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장소, 바로 홍해의 길이죠. 숫곳을 떠나 광야의 끝 에담, 그곳이 바로 막다른 길입니다.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한다 하십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이나 밤이나 또 주일이나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한번 수요 기도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죠. 어떠한 목자가 그 목자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다 취소하고 본인은 주일날 목자의 사명을 지키겠다라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에 나는 절대 미국에 가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라고 했다가 저 거제도까지 쫓겨나갔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그 임원들이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은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의 머리에 떠올려지 않았는데 그 목자직을 지키기 위해 미국 애틀란타에 가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을 이제 본사로 서울로 끌어올렸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이 시간에 다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팀장이 되어 부장급으로 올라가서 그 기업을 이제 마케팅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거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고쳐서라도 꼭 그 목적으로 인도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한다. 이 단어를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큰 버팀목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든 시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법과 질서 가운데 아버지 벗어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겨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큰 염려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과도한 염려에 빠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 수정 명절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